한 형제로 부름받은 분들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사역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오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양식이 되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날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내 이름, 내 성격, 내 살아온 과거, 내 꿈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내 아내도 나를 잘 모르고, 내 남편도 나를 잘 모르고, 내 자식들도,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들도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나를 오해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면 살만하지요. 견딜만해요.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계속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지요. 답답함이 목구멍으로 막 올라오지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이 개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괴롭히더라고요. 개랑 단둘이 있는데 갑자기 화분을 탁 엎어버려요. 그 다음에 엄마 불러요. 엄마가 왜? 엄마 이 개가 이 화분을 엎었어. 개가 뽕 놀래가지고 뽕 쳐다보다가 막 짖어요. 막 와와와와와. 왜 짖어요? 내가 아니야. 나 억울해. 걔도 그러더라고요. 걔도 내가 억울하다고. 아니야. 당신 아들이 그랬어. 그리고 걔가 막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걔도 억울함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너무 억울해요. 걔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답답한 것처럼, 내가 오해받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요. 내가 오해받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지요. 내가 오해받는 것처럼 혈압 오르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오해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남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왕자예요. 누구의 왕자인가 하면은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원래 요나단이 황태자예요. 원래 요나단이 후계자입니다. 사울 왕의 후계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사연이 있어서 두 다리를 사고로 후유증으로 선천적 장애가 아니고 무슨 장애라고 말하죠?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 왕자예요. 하지만 사울의 가문이 다 멸문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남아 있는 유일한 왕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찾아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그 자녀가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살아 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절고 있습니다. 두 다리가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데리고 와요. 그리고서 뭐 하냐? 평생토록 매일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에 초청받는 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식구가 돼요. 그래서 자기 집이 따로 있지만 매일매일 왕과 함께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는 왕과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그가 이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이 집안에 내려오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고 그다음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무슨 오해를 받는가 하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이름도 정확히 압살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무비보셋을 따라가지 못해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뭐하냐, 이 무비보셋을 따돌려 버리고서 집에 쉽게 말 내박쳐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짐을 바리바리 막 먹을 거 뭐 입을 거 다 싸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도망가는데 이거 사용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군수품을 조달을 해요. 다윗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 종 무비보셋은 어디가 있느냐,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따라오지 않고 왜 네가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니 무비보셋은 지금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왜? 했더니 아니 이제 다윗이 이제 쫓겨났구나. 이제 이 나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신나서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말해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다윗이 궁에서 쫓겨난 이후로 반란의 기간 동안에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며 쉽게 말하면 몸 단장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내가 도망갈 때 함께 가지 않았어? 라고 말하니까 왕이시여 시바가 나를 속이고서 본인이 나를 놔두고 혼자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말한 겁니다. 라고 말하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야 오해를 풀었도다.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 소리 그만하고 알았으니까 네 재산 절반 나눠가지고 시바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해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그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족하나이다.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요. 이야기 끝났으면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다 안 풀었다? 안 풀었대. 다윗이 오해를 풀었다 안 풀었다? 안 풀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오해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을 해요? 그가 일관되게 행동함으로 노력을 하네요. 어떻게 일관되게 행동하는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왕이 와가지고 막 험담을 할 때도 나는 억울하고요. 내가 배를 갈라서 내 속을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뭐라 그래요? 겸손하게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행동해? 충성되게 계속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오해를 막 풀고 싶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풀면 풀수록 더 꼬여가요. 희한해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바른데 내가 거짓이 없는데 이걸 풀어가려고 할수록 더 비비비 꼬여가지고 더 어려워져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행동했다? 일관되게 행동했다. 어떤 일관성을 가졌다? 그는 사랑의 일관성을 끝까지 사랑하였다. 이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해요. 충성함으로써 자기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됐다?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어졌다? 오해를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못 풀었다. 오해를 결국 못 풀었다. 이걸로 끝나버리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오해받아도 변함없는 사람. 누가 그랬습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내가 충성을 바친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요. 내가 항상 겸손하게 대한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변함없이 행동을 해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무비보셋이 죽을 때까지 풀어지지 않은 이 오해를 누가 바로잡으셨다? 하나님이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누가 이걸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관찰자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내가 보니 이거는 다윗의 오해인데, 무비보셋은 충성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인데 왕이 이걸 끝까지 오해하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까? 누가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요?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정확하게 주님이 앞과 뒤를 다 적어놓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진실함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변함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변함없음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바로 잡았어요? 영원토록 바로 잡았어요. 성경에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다 딱 주님 박제시켜놨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에 당대에 한 사람, 다윗은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 사람의 충성됨과 이 사람의 일관적인 사랑과 이 사람의 변함없는 진실됨을 모든 자가 알게 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든 자가 알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풀어가려고 할 때 꼬이지요. 뭐가 안 됩니다. 더 복잡해져요.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오해하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뒷구멍으로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앞에서는 이 말을 번지를 하더니 네가 그럴 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십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사람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은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진실됨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내 속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뭐 하며 살아가냐? 오해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오해받으며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 오해받으며 살아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나를 또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나를 오해해요.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답답하지요?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지요? 염려 마세요. 누가 바로잡으신다?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무비보셋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뒷얘기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끝나버리네요.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네. 다윗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다윗은 최고 권력자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빌붙어야 내 생명 보존하는 거지. 이랬든 저랬든 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지. 처신 잘했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비보셋의 진실됨은 그게 정치적 처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결정했다면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졌네, 압살롬이 대세네,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이 돌아오는 걸 기다려요.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왜 끝까지 사랑했어요? 왜 변함없는 겸손을 유지했어요? 다윗 뒤에 누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난 당신보다 당신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고, 당신에게 사랑을 내가 다 바치는 것이고, 끊임없는 나의 겸손을 바치는 이유는 당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세요? 그를 딱 뽑아내세요. 그의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움직이지 맙시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오해와 사람의 말과 이것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그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주님만 우리를 정확히. 사람은 우리를 모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지금 감정이 어떤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뭐가 답답한지 사람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 나를 오해합니까? 예?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 다 떠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오해해요? 내가 나를 오해해요. 예,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나를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속에서 소리가 올라와서 무슨 소리가 올라와요? 해봤자 소용없어. 네가 뭐가 된다고 그런 거 하겠다고 하냐? 네가 뭐라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냐? 네가 뭐 한다고 그런 큰 꿈을 꾸냐? 네가 뭐 한다고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하냐? 네가 무슨 집사를 하겠다고 하니? 네가 무슨 권사를 하겠다고 하니? 우리 속에서 우리 소리가 올라. 누구 소리예요? 내 소리이기도 하죠. 누구 소리예요? 악한 영의 소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일단 잠을 깨야 되고 우리는 우리 정신을 깨야 돼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쳐버려야 됩니다. 깨쳐버려야 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자꾸 내가 무너져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자꾸 작아져요. 자꾸 숨으려고 해요. 위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단의 속삭임도 우리가 다 떨쳐내게 되고, 내가 나를 오해하는 것도 다 버리게 되고, 아니야, 나는 다시 걸어갈 거야.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풀을 넣어 놓으셨어. 나는 다시 걸어갈 거야.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오해받은 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오해받는 자.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자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누가 나와 있어요? 무비보셋 나와 있네요. 성경에 계속해서 오해받고 계속해서 억울하고 계속해서 답답한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이세요. 제일 오해받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 때문이에요. 나는 원래 혼자 살려고 했는데 당신이 여자 붙여줘가지고 그 여자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문제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계속 하나님 탓을 해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며.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는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저는 이단이야.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왜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오해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오해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당신은 몸으로 보여주세요.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바침으로써 뭐해요? 당신의 진실됨을 드러내세요. 당신의 오해를 풀어버리세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다윗을 사랑하네요. 끝까지 충성을 하네요. 끝까지 겸손하네요. 그러므로 뭐해요? 사람들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진실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변함없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일관된 자를 사랑하세요. 믿음에 일관되고 사랑에 일관되고 충성됨에 일관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 오해받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에 다 풀어주십니다. 다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변함이 없으며 사랑의 변함이 없으며 충성됨의 변함이 없으며 성령의 불의 변함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변함없는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바로 잡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